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65페이지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통독할 말씀은 호세아 10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출애굽 이래 여호와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선민의 배은 행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은 배은 행위를 고소하는 선민을 향하여 그들이 이방 세력에 의하여 멸망당하며 복속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2절은 한 번 택하신 선민을 향한 불변하는 자신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여호와는 징계 이후 선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하여 세상에 속한 악한 것을 의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의 멸망이 정당하며 필연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징계와 파멸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징계 이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선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는 한 번 택하신 자에 대하여서 신실함을 버리지 않으시며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보이신 이러한 신실한 사랑은 여호와를 향하여 끊임없이 배신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특히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는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란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내 아들로 호칭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다양한 내용을 통해 증거됩니다. 특히 주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제시된 아버지의 태도, 곧 아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관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피 흘리게 하시는 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한편 본문 말씀에서 다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배신 행위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택하신 선민에 대한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회복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에 대한 좋은 증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에 대한 본문의 증거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뿐만 아니라 신약 선민인 성도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은혜야말로 죄로 전 인격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된 우리들이 구원을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출애굽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를 언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한량없는 큰 은혜를 행하셨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곧 우리 성도들의 구원 사건의 중대한 예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렸을 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제시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표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한마디로 죄인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전적 무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 사랑에 의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사랑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무슨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였지만 그들은 이미 오랜 애굽 생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자들이었으며 다른 민족에 비해서 탁월한 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열방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비참한 삶을 살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도 죄와 사망의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여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억압받으며 탄식하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 생명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영광을 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바로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극히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열방 중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왕노릇하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본래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로운 구원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드려야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순종과 찬송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대한 예배와 주님께 대한 기도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욱더 힘쓰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기간이 아버지 하나님 오래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널리 전달되어지는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